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상 18장 전체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구약성경 63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오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근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읽기도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18장 이제 이런 말씀은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 보시면은 또 모압을 쳐서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모압. 그리고 3절 보시면은 소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바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6절 보시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서 아람 사람도 다윗의 종이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11절 보시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제 이기고 아말렉 등 모든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전리품들과 함께 이제 누가 가지고 온 거죠? 하도람이 가지고 온 금과 은과 함께 합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13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막 어려운 얘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어려운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선 블레셋은 이제 다윗 왕국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다윗 왕국의 블레셋은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제 여러분 보면 왼편입니다. 서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서쪽에 있는 나라가 이 블레셋에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를 통치하기 그 전에는 이런 이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을 당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한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그 사사가 여러분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하고 평생 이렇게 싸우고 나중에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눈도 빠지고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 힘을 써서 그런 왕궁 이런 경기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무너지면서 그때 3,000명인가 막 그렇게 죽음으로 이런 삼손이 살아 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죽으면서 그렇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다 할 정도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정말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이렇게 다윗 때에 완전히 정복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은 1절 보면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드가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체였다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은 여러 번 이곳저곳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가드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왕 되기 전에 사울에게 막 쫓겨서 피해서 결국은 이제 망명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드의 왕 아기스지요, 그죠? 아기스. 그게 이제 막 미친 짓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붙어서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그렇게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가드 왕의 용병으로서 사울하고 같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도 이제 부딪혔는데 이제 그래서 사울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런 다윗을 전쟁을 피하게 해주시고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 가드가 그만큼 다윗에게는 아주 좀 치욕적인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 가드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이제 정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서쪽이고요. 그리고 이절에 나오는 모압은 사해에 있는 동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은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압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압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가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암몬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모압, 암몬은 동쪽에 있는 나라들도 모압도 계속 이런 모압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발락이죠. 발락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저주하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뭐 이렇게 저주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 모압도 사실은 모압은 이제 이 이스라엘과는 이런 친척 관계에 있는 이제 그런 롯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런 모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모압까지도 동쪽에 있는 모압도 다윗이 이제 정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바 왕은 어려운 것 같아도 저도 뭐 소바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나라인지 이런 걸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소바 왕 하닷에셀이 3절 계속 보시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브라테스 강은 가나안 땅에서 보면 북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쪽, 동쪽, 이제는 북쪽에 있는 이제 이 소바 왕까지도 다윗이 쳐서 그러니까 하맛까지 이렇게 세력을 펼쳤다 그러는데 이 하맛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북쪽 경계가 사실은 하맛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맛까지 이 이스라엘이 차지한 적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 때에 하마까지 약속의 땅까지 다 이렇게 통치의 영역을 이제 넓혀 갔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바 왕이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졌다는 얘기를 듣고 5절에 다메섹 아람 사람 이제 이
지금으로 치면은 유프라테스 강 넘어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제국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 그 나라로는 시리아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제 성경은 수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거기가 이제 아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아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아람 사람들의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살던 그때도 다 도시국가입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도시국가들의 연합인 것처럼 이제 당시에는 다 이제 도시국가 형태가 많지요. 그래서 그 북쪽에 이제 아람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가 다메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참 가면서 다메섹이 이제 그 시리아의 수도가 되고 이렇게 안 되는데 이 다윗 때만 해도 이제 그런 다메섹 그리고 또 이런 하닷 이렇게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는데 아람까지도 다윗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게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된 것이 6절 보시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줄이라도 좀 그어 놓아야 될 것이 바로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9절 보시면요, 하맛 왕 도우가 이제 하맛이라는 곳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맛 왕 도우는 이제 이 하닷에셀하고 늘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하맛이 이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맛 왕이 이제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이제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선물도 바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게 다 이제 북쪽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이제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치면은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이제 다윗 때에 정복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13절 보시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이기고 전부 다 내가 승리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제 다윗의 승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다윗만 편애하시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나 또 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데 왜 특별히 다윗에게만 이제 이랬느냐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런 승리의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딱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첫째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죠. 이 가까이만 해도 지난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고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손수 친히 다윗의 집을, 다윗의 나라를 지금 세워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런 나라를 세우시느냐? 이제 그것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통치하는데, 왕이 돼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에는 그 정의와 이제 공의가 시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의와 공의 이러면 이제 이런 게 또 도대체 정의와 공의 이제 이런 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원문을 딱 보시면은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정의가 여러분 그 원문 어디 이렇게 원문을 요즘에 설명해 놓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찾아보시면 앞에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공의를 행할세, 이 공의는 체다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들었잖아요. 미시파트, 체다카를 우리나라 말로 정의와 공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전 성경에는 공과 의를 행할세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공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성경에 보시면은 정의와 오늘 낮에 우리가 에스겔서 그렇죠. 에스겔서도 보면은 이 정의와 공의가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서 뭡니까 이제 성소 성소의 구역을 새로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래서 낮에도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계속 이제 오늘부터는 또 제가 한 달간 이제 또 말씀을 전할 것이거든요. 지난주까지 우리 전사님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한 달 이제 에스겔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읽어보니까 거기에도 정의와 공의가 나와요. 이 정의와 공의도 이게 원문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그 원문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역시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시파트는 말씀드렸습니다. 개념이 미시파트 이라면 일단 법정 개념이에요. 이게 재판 딱 나오면요 미시파트 이러면은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다 이렇게 다 이제 그래서 율법을 온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이 시행이 되면은 그대로 그 나라에 시행이 되면은 세상에 있는 나라는 이게 힘이 통치하고 그죠? 그리고 법이 있어도 다 이 강자들의 법이고 그래서 강하게 되면은 법도 특권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것은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힘을 갖고 만들었는데 그 법은 힘 있는 나는 그 법의 그런 지배를 안 받는 게 그게 세상의 공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제 세상은 힘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보면은 이 강대국이 힘 있는 나라가 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들을 잘 돌아보고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땅을 뺏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모든 그 지파별로 또 모든 그 가족 가문별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시고 제비 뽑아서 갖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그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농사도 짓지 않고 전혀 그 땅을 건설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건설하지도 않은 땅을 너에게 주고 네가 짓지 않은 집도 너에게 주고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은 그런 열매들도 내가 주고 이런 얘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막 나오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줬는데 그걸 힘을 가지고 빼앗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 이제 시행되면은 그러면은 다 하나님께로 받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뜻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만 살면은 그래 욕심 없이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 욕심 없이 그러면 공산주의를 봐라 그냥 서로 그냥 서로 능력껏 일하고 그냥 그 필요한 만큼 갖다 쓰라면 전부 다 일을 안 하지 않느냐? 안 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낙후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그는 멸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반대 경우인 자본주의는 그러면 성경적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주의가 나빠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죠.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내 욕심대로 내가 힘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인간이 변화되지 않은 이런 죄인인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도 여러분, 어떤 제도도 그것이 바로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악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렇게 시행되지 않은 폐기가 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하면 그 반대 개념인 자유주의, 자본주의, 인간 중심주의는 성경적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성경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이념이나 이런 이념에 이렇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에 있는 인간이 변화되어지는, 인간이 바뀌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이것이 아니라고 이쪽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한때는 공산주의가 힘이 있으면은 막 혁명을 일으켜서 제정 러시아가 기독교가 완전히 공산당들한테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은 인간 이쪽에 제정 러시아 때에 그러니까 히랍 정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혁명에 넘어간 것 뿐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힘 있는 공산주의가 이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이제 힘 있는 세력이 또 이겼을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된 것은,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시행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이 세상의 이념이나 이런 정치 제도에 우리가 붙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제도가, 어떤 제도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인간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죠? 바꾸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미시파트죠. 세상의 정의는 뭡니까? 힘이 아주 능력이 있으면 많이 누리고, 능력 없는 하천민들이 뭔가를 누리고 하려고 하면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특히 요즘 20대는 완전히,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누리는 거지,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배틀이란 말이, 나는 처음 배틀해서 무슨 배틀이 났다나, 내 발음이 잘 안 되네. 근데 그게 내 전쟁이에요. 전쟁, 배틀, 전쟁. 뭐든지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지? 사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 이런데 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흔들리면 그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 여기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가, 이런 말은 미시파트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힘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게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기게 하시고 언약궤도를 다 지켜주시는 것이죠. 다윗을 편애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체데카입니다. 이 체데카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의입니다. 의. 근데 이게 느낌이 공의 이러면은 공의가 미시파트인 것 같고 정의가 이게 체데카 같은데, 이번 우리 번역에는 어쨌든 정의를 미시파트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이번에 다 읽어보니까 그렇네요. 공의는 체데카입니다. 체데카는 우리가 보통 의롭다 할 때 이게 중요한 게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미시파트가 잘 시행이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사랑해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미시파트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 간음하지 말라 나무가를 그렇게 빼앗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그때에 이제 체다카라 그래요. 하나님의 체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 일만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 얘기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체다카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체다카를 시행할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세운 거죠. 그래, 그것을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7절 이내에 표현하기로는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죠? 그래서 모든 만물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막 정복하고 막 개발한다고 막 완전히 욕심대로 막 무슨 이 피조 세계를 그냥 막 뜯어내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대로 서로 이 관계가 이 피조물들 간의 관계가 잘 이렇게 서로 지키고 도우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세워지는 나라로 그런 공동체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책임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창세기 1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냥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 내가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하는 욕망, 야망 때문에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어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 이미 창조해 두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해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체다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죠? 뭉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뜻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창세기 5장 6장 이제 6장부터 나오는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 네 후손으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 미시파트와 내 체다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내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완전히 깨진 거죠. 하나님의 체다카도 깨진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거기서 노예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소유물로 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체대가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래서 나가라 하고 모욕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 이거 이러면 되나?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그 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 나가라고 하는 놈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예수님 이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수시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이런 내가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도 틀린 거예요. 그 말씀들 안 하고 그냥 바울 예수만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우리를 뭐 호적에서 파겠냐, 그냥 예수 믿었다고 했으면 다 받아주신다, 이런데 넘어가 버리는 거죠. 구약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체다카가 시행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인간을 창조를 한 겁니다. 인간이 이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왜 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어 놓으면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대로 살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이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리뉴얼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뜻에 찬성하고 그 뜻에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다윗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딱 만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나라를, 네 왕조를 영원히, 네 집을. 그래서 다윗이 제가 이제는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네 집을 지금까지도 세워오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네 집을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다. 바로 그 집이 하나님 당신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지 다윗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공동체, 백성들 가운데 성전 삼고 계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 돼가고 내 곁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그 집을 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하나님은 계속 지어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게 사느니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이루어지도록 그곳에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에스겔이 하신 말씀이나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역대기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다 사실은 똑같은 이제 맥을 갖고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의 거기에 내가 그 깨달음이 있고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인지 아니면 계속 내 평안과 내 안녕과 그저 내 집안에 그냥 이렇게 잘 되고 이제 이것이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초점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를 잘 점검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마음이 가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